오늘 말씀은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불신에 대한 그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사단의 역사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도 강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불은 바람이 불면 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바람은 오히려 그 바람이 강할수록 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불 또한 어떻습니까? 바람이 오히려 강할수록 불이 거세게 타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로 사람들이 알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유대인 중에 소수이긴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서 바울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혜 받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고 두려워하며 아멘.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고 병든 사람을 그거를 다시 얹으면 병든 사람이 떠나고 악귀도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생각들이 유대인들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를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두려워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 은혜 받은 자는 예수를 다시 알게 되었으며 예수를 통하여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들을 다메섹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은혜 받은 뒤에 예수를 알던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라고 했으며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주 안에서만 자랑할지니라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자, 십자가 외에만 자랑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진실된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만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노라라고 머릿속은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 받은 증거는 나를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가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한 일을 알리며. 아멘. 자, 여기서 행한 일이란 바로 바울을 핍박한 일입니다. 우상을 숨기고 예수님을 욕되게 했던 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들을 말합니다. 자, 이 같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들이 은혜 받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바로 내가 행했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 죄가 어떠한 죄인지 알게 됩니다. 그 죄가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가 죄로 보이지 않으니 자복하거나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니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늘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어떻습니까? 팔복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즉 욕심이 없다. 삶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부질없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 심령이 가난할 정도로 깨끗하니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7장에 보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찬송은 시각 장애인인 크로비스 여사가 지은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시각 장애인으로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녀가 은혜를 받고 보니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안 보이던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으면 한없이 작아 보였던 내 죄가 너무나도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았더니 자신들이 핍박하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안 보였던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자복하고 회개하였다라고 오늘 선포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니 받아서 내 안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주의 연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으면 옛 것을 모두 버립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그들이 불사른 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점치는 책이고 마술 책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이 책들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책들이었습니다. 왜? 마술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생사가 걸린 그 모든 책들을 모아서 뭐 했다고 합니까? 불살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참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휴대폰. 휴대폰을 버리지 못합니다. 휴대폰을 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휴대폰을 버리는 게 아니라 휴대폰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SNS를 해야 됩니다.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봐야 됩니다. 휴대폰으로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봅니다.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만 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길을 가더라도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도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공간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올 때도 휴대폰만 들고 옵니다. 왜? 휴대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서전이었던 마술하는 책도 다 태워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보다 이 마음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휴대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튜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업무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옛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더욱 새롭게 충전되는 그 성령의 은혜 또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자로 주기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일보다 좋아 보이는 그 옛것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옛것을 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더 새로운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이며 오늘 예배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짐으로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으로 늘 새 힘을 충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흥왕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전주 바른길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안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더욱 거룩하여져서 내 안에 옛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로 충전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